지난주 화요일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저녁에 제가 운동을 하러 가야 하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를 보고서 안 가겠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눈치를 채고서 비가 오는데 오늘은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 타고 다녀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이제 장소로 가서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소지품을 사물함에 넣어놓고는 사물함 키를 주머니에 넣고서 운동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머니를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이 키를 잊어버렸나, 집에는 가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처음 있었던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그 모든 곳을 가보면 분명히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러 들어온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운동했던 곳들을 다 지나다가 보니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 몰라도 그 길을 돌아가 보면,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잃어버린 물건은 거기에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을 누가 이거를 생각해냈는지 참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갈등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다시금 옛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서로 부딪힘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시도해 보지만 그들 마음에 처음 사랑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처음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싸우죠. 그러니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그 상황들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막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속상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느 때를 생각해 보냐면 자녀가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녀가 아프면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말썽 부리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죠. 뭐만 잘하면 돼요. 건강만 하면 되는 거죠. 건강만 하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고 뭔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요?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에 크게 나라 안의 문제와 나라 밖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라 안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시대에 왕들이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것들 다 덮고 갔던 것들 그 다음 대통령이 다 캐내고 또 캐내고 또 캐내서 이게 반복되는데, 이 나라의 왕이 6번이나 바뀌면서 5명의 왕이 다 어떻게 죽었냐면 반란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왕과 왕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죽였어요. 그러니 나라가 날마다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어느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왕들이 바뀌니까 뭐가 어려워지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들도 어려워지고 나라가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서 나라가 아닌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의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동안도 우상을 섬겨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또 이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이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보호를 받으려고 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상을 섬기고 강력한 나라를 의지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호세아였고, 그 호세아가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곧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걷고 있는 죄의 길을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고, 또 돌아서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죄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사는 것에서 돌이키고, 모든 욕심에서 돌이키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때로 다시금 너희들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과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 때에 결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겠습니까? 호세아가 오늘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옮겨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동안 바라고 원했던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헤매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그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젖혀두고 그저 누구를 가서 전화를 할까? 누구에게 도움받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먼저 쫓아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진짜 죄가 뭡니까? 죄 중에 진짜 죄는 주의를 안 지키는 죄, 기도 안 하는 죄, 뭐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죄, 이것도 죄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뭐냐?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정말 믿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어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을 때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기절했던 바울과 이 실라가 깨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모든 다쳤던 분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였던 모든 그 묶음들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졸던 간수가 갑자기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립니다.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바울 앞에 달려가 엎드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 구원의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지금 이 감옥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물어야 할 이 책임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구원은 뭐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온다는 그 믿음의 그 말에 대한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의미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한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를 안다고요? 뭐를 안다고요? 이 간수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너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뭐예요? 믿어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름,
사람의 이름이나 우상의 이름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만 왜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무 외골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조차도 믿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믿으면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믿으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믿음 외의 것들을 추구하고 믿음의 외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치셨으나 그 맞은 자국을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누구로 인하여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거며 셋째 날에 우리를 뭐예요? 일으키시리니.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든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신약 성경과 대비해서 예수님과 관련했을 때의 말씀으로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해요?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숨쉬고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막 지옥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게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물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살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도 살 것 같고 문제가 없어도 뭐예요? 살 것 같은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이 여기에 산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대 이 어떻게 비천한 삶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으며
풍부한 삶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까? 왜 다른 데 가지 말고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악하고 죄악되고 삶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사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잘 돼서 사는 게 아니고, 내 노후가 걱정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세요.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심을 얻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 이게 누가 불렀냐면 하덕규라는 분이 부르셨는데, 이 하덕규라는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셨습니다. 1980년대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무명이었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유명한 가수가 라디오 방송을 약속해놓고 펑크를 내요. 그래서 대타로 그 무명의 가수 하덕규라는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노래를 듣고서는 라디오 그 감독이 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가지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명예도 어느 순간부터 높아져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인생이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술을 먹어도 나중에 그 행복하고 싶어서 마약을 하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기는 높아지는데 마음의 공허함만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기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자살을 생각하고는 내가 죽어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술을 많이 먹고 어디 가서 죽어야 되나 늦은 밤에 거리로 나와서 걷다가 보니까 교회가 불이 환히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교회는 한번 들어가서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배실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늦은 밤에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생각을 해 보았더니 그날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 싶어서 교회 기둥 뒤에 서서 앞에 강단도 보이지 않고 목사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저 그냥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되는 기도도 아니지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오열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 밤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짧은 순간에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자유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기의 인생을 껍질 속에 갇혀있는 인생으로 생각을 하며 어떠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껍질 안에 있는 이 하덕규라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 건 술도 아니었고 마약도 아니었고 쾌락도 아니었고 뭐였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뒤 나는 알았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고 성공하면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돈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잘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괴로움이고 인생은 여전히 껍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물론 성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를 살게 할 것은 그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돌아가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우리가 실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써 알고자 한다는 건 이건 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내가 나에게만 돌아오고 나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의 삶에 약속한 대로 주겠는데,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한테 믿음을 갖기만 하면 내가 새벽별 같이 너의 인생에 빛을 비춰줄 거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며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작물처럼 충분한 비를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할 텐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인애가, 이게 너희의 인애라는 건요,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랑이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너무도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뭔가 우리의 삶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안자의 원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그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하는 거죠.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여기 또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한 6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의 사랑을 원한다. 어떤 사랑이요? 사모하는 사랑을 원한다. 그러면서 뭐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인애와 아는 것을 오늘 이 6줄 말씀에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52주 동안 예배를 안 빠져요. 중요한 건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간절한 소망,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찬양,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도의 모습, 남이 어떻다 저쳤다가 아니라 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벽빛같이 너에게 어김없이 나타난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꼭 필요하여 열매를 걷기 필요한 그 필요한 비와 같이 반드시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구역 모임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순서가 문제이고 목사의 설교가 문제이고 구역 안에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구역 식구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있어도 뭐예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어버리고 변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가나안 여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던 여인이에요. 다른 민족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취급 당하고 그냥 가지,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개임을 고백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이 개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크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가고,
누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말씀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며 단비를 내려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